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그것을 신뢰하고 지키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결국 선한 결과만을 낳았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119편 3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주의 말씀에 나는 착 달라붙었습니다. 디바크.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대하셨습니다. 이 선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선대하심은 우리 신경의 목사님이 자주 표현하시는 토부라는 말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먹을 것을 찾아서 이국 땅으로 갔던 나오미가 그 이방 땅에서 신랑과 두 아들을 다 죽음으로 잃고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룻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선대는 헤세드입니다. 포기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은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살쪄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이들,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시편 기자를 치료하는 고소를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이니 말입니다. 먼 훗날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에서 총명과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지금 시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이 요구하는 만큼 합당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의 상황은 우리가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다 함께 119편 67절을 봉독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여기서 이 말은 비천해지기 전에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고난 중이고 비천한 상태란 말입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이 그릇 행한 것은 범죄로 해석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그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한 죄를 가리키는데, 그 의도치 않은 실수는 말씀을 지키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조국의 앞날이, 민족의 상황이 자꾸 범죄를 향한 삶으로 기울어지는데, 자기들이 그 말씀을 디바크, 붙잡는 것에 소홀히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동적인 선하심으로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이는 것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고,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이든 말씀을 배우는 데서 시작되며, 그 말씀이 자기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세번역엔 이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과서는 고난 교과서입니다. 이제 시인의 고백의 절정에 다다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72절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주의 말씀이 금광에서 찾은 금맥보다 더욱 귀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5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전용근 목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그 주님께서 두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셨다고 73절 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지금 같이 어려움을 청해 있는 처참한 상태인 민족들이, 아니 이 조국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용기를 얻고 기뻐합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노래는 더욱 높이 치닫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에스라이든 아니면 민족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나라를 잃은 어떤 시인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이든 76절 77절의 이 고백인 참 위대합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이제 시인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 고정됩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함께 걷겠다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80절 언제나 머리를 높이 들고 걷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바라봐야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기쁨, 즐거움, 춤이라는 의미의 단어에 밑줄을 치며 읽어봤습니다. 119편 70절 하반절에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는 주님의 말씀은 나를 춤추게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119편 77절 하반절에 주님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라는 말 뜻은 주님의 계시 그 곡조에 맞춰서 나는 춤을 추겠습니다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을 통해 노래합니다. 끔찍하고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는지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계명들을 갈망하고 의지하며 흠뻑 빠져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춤을 춥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0절, 7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에서 제가 찾은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는 12번이나 나오고 즐거움입니다라는 단어는 14절, 24절, 35절, 47절, 77절, 111절, 143절, 162절, 174절 9번 이상 나옵니다. 이 시편 119편에 의한 찬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시편 강해, 150편의 시편 강해를 전부 마친 후에 그러고 나서야 맨 마지막에 119편에 관해서 강해를 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에 가서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항상 내 사고력과 내 역량의 한계를 느꼈다. 그만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깊디 깊은 은혜의 샘물처럼 마구 은혜가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19세기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하이드파크 코너에서 걸으면서 큰 위로 가운데 시편 119편을 반복했다. 또 있습니다. 필립 헨리라는 사람은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의 한 구절씩을 묵상하거라. 그리하면 1년에 그 시편 전체를 2번 묵상하는 셈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나머지 책들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아버지의 신앙교육을 받아 성장한 한 아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불후의 성경 주석을 남긴 매튜 헨리입니다. 예술평론가 존 러스킨도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 엄격한 어머니를 통해서 시편들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후일 그가 한 말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성경 중에서 가장 힘들었고 심지어 혐오스럽기도 했던 부분인 시편 119편이 지금은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넘치고도 영광스러운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제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는 율법, 법도, 증거,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8가지의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이나 이름이나 성실하심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언약관계와 은혜가 전제되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단순히 행위의 순종을 넘어서 언약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의 땅에서만 자라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순종의 땅에서만 믿음은 믿음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 너머에는 또 다른 깊이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속에서 함께 걷다 보면,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종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 스스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여겨주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목적지도 모르지만 떠나볼래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던 아브라함은 이 순종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00살이 된 노아도 마찬가지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랑에 녹아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선대함으로 베푸는 것들, 그것이 비록 고난 교과서일지라도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임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디바크,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나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저는 켄 가이어가 쓴 고통의 은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는 걸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상에 노출된 이 부서진 바위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풍파가 있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화강암이 풍화되고 흙이 되게 하시고 바람에 날아온 씨앗을 비탈진 불모의 땅에 심으시며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추한 것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도록 역사하신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 역사는 계속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화산의 폭발이라는 가장 무서운 사건을 산이라는 가장 웅장한 존재로, 지진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꾸어 놓으신다.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천국의 역사이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역사 말이다. 성경 구절 119편 54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디바크, 하나님의 말씀에 쫙 달라붙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도하셨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명철과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